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에서 보도록 할 텐데요. 역대하 28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7절, 구약성경 69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93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2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스가랴서 8장의 말씀처럼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게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견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자크, 강하게 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일어날 때 자기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야 그 세대가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듯이 지금 세대 전체가 큰 위기에 직면을 했죠. 정말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큰 혼란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들을 돌파하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비롯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검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검은 용사들의 손에 쥐어져서 능숙하게 휘둘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검을 휘두르는 데 있어서 서툰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다치게 되고 남도 상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의 검을 쥐고 있을 때 그 검은 용사들에게 쥐어져 있어야 되고요, 용사들은 그 검을 능숙하게 휘두를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에게 그 책임이 맡겨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할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견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용사의 의무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검, 그 말씀의 검을 능숙하게 휘두를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훈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나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어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전에는 오직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의 만족과 꿈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바뀐 존재가 된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아직 못 믿겨지신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을 때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선언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선언이에요. 그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전이나 후나 인생의 방향이 똑같다. 그저 나의 꿈, 나의 어떠한 자아의 실현,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지금 달려가고 있을 뿐이라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방향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누구를 대하든지 주께 하듯.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의 삶이 심플해야 합니다. 복잡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의 눈을 고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심플하게 정리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이 혹시 대단히 복잡하다, 뭔가 지금 혼란스럽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리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 모든 세상을 복잡하게 지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질서정연하게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진리 가운데 모든 세상이 나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진리는 명쾌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왕이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해요. 하나님은 마법사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요술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상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요술을 부려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 나의 복잡한, 나의 어쩔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요술을 부려주면 좋겠다, 확 바꿔주면 좋겠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질 때 인생의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돌파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 복잡하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인생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 권면해 주세요. 인생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네. 여러분, 인생 복잡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플하게 살아야 돼요. 심플하게. 그래야 우리가 샬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단디 세우셔야 돼요. 정확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살아요? 자,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이 시작이 되었죠. 그렇죠? 마치 죽은 것처럼 자고 있다가 기적적으로 우리의 눈이 떠졌어요. 기적이에요. 그죠? 밤새 자는 동안에 심장이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막 심장을 뛰라고 명령하지 않았잖아요. 막 살펴보고 막 전전긍긍하지 않았죠. 알아서 뛰었어요. 근데 이 심장이 잠자는 동안, 마치 죽은 것처럼 누워있는 동안에 멈추지 않았어요. 기적적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이 다시 힘차게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하루의 삶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자, 이 하루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 더 본질적인 질문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을 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분들 있나요? 그냥 사라지니까 산다. 아침에 눈 떠지니까 삽니다.
숨 쉬어지니까 삽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유일한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정신을 차리시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것을 깊이 새겨두셔야 돼요. 내가 오늘을 왜 살아요? 누가 물어보면 딱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삽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위하여 삽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할 뿐만 아니라 그 대답이 무슨 뜻인지를 내가 또한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의 왕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새로운 차원으로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모든 내용들이 이 기록된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나의 행복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잘 하셔야 돼요. 이 성경은 나의 구원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왕 되신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왕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읽고 깨닫는 자가 돼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상하게 읽고 있어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힌트 삼아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 말씀이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지고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전혀 엉뚱하게 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왕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왕의 말씀이에요. 힌트가 아니에요. 참고서가 아니에요. 왕의 법이 기록된 말씀이고요. 법은 반드시 지켜야지만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요.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나의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혹시 알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자,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논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신앙인이라면 마음속에 그 어떤 기본적인 양심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순종해야 돼, 다 알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순종해야 되겠다는 것은 막연하게 아는데 대체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가 내 안에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헌금도 열심히 하지만 그 삶에 순종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 몰라서 그래요. 내 지식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자가 되라고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몰라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알고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은 더 큰 죄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몰라요. 몰라서 안 해요. 그럼 왜 모를까요?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그 고백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 고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이 언제 우리에게 오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라요. 왜? 내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알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 저기에 막 생수가 콸콸콸 흘러 넘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목이 마르지만 물을 마실 의지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저 물을 마실까요? 못 마실까요? 못 마시는 거예요. 남이 멱살 잡고 목구멍에다가 쳐넣기 전까진 절대 못 마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옆에 생수가 콸콸 흘러 넘치고 있어도 목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의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생수의 강에서 여러분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을 마실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물 마시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말라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목마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제가 발견하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목말라요. 정말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본인이 목마르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지금 무언가에 의해서 고통스럽다는 건 느껴요. 근데 이 고통이 무슨 고통인지를 몰라요. 되게 막연해요. 그냥 힘들다고만 푸념해요. 근데 상담을 해보니까 무엇에 대한 목마름과 고통이냐면 진리의 생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그걸 본인이 느끼고 있는데 본인만 몰라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리에 대하여 목말라 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목마른 자들이에요. 목마른 자들이어야 해요. 또한, 그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값없이 생수를 흘러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생수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아하스라는 왕이 나와요. 아하스. 이 아하스라는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유다의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또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왕으로 세운 자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신 자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표현하시며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뭐를 요구하신다고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여기에다가 딱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거짓말했나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는 있나요? 우리가 무언가를 숨길 수는 있습니까?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을 숨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이 뭐냐면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샤르라는 뜻입니다. 야샤르.
그것이 정직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이 야샤르라는 말에서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야샤르엘이 이스라엘의 원래 단어예요. 그래서 야샤르엘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표현대로 하자면 정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를 뭐라고 인정해 주시냐면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자란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샤르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직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바로 나아가다, 한눈 팔지 아니하고 목표점을 딱 집어두고 그곳을 향하여 직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야샤르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께로 목표점을 딱 두고 하나님께로만 직진하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직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고요. 그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인정해 주시냐면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볼 새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께 목표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 그분께로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두고 그분께로 직진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먼저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온갖 오염된 것들을 여러분이 걷어내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생각하기 위해선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만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걷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한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언어를 바꾸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말의 표현들을 바꾸셔야 돼요. 말의 언어들을 바꾸셔야 됩니다. 세상의 유행어들 함부로 따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음담패설들, 또한 우리가 아무렇게 하는 농담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네 혀에 재갈 물려라 그랬어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에요. 우리의 말, 우리의 말로 표현되어진 우리의 생각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아하스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 질끈 감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언어부터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를 가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표현 하나하나, 허탄한 말들을, 허탄한 신화들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그냥 가벼운 관계 속에서, 또한 친한 사이 관계에서 그냥 우리가 가볍게 그냥 툭툭 던지는 말들이에요. 그 말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 말 때문에 무슨 전쟁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말 때문에 당장 뭐 살인이 나는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재밌자고 관계 좋자고 하는 말들, 웃자고 하는 말들. 여러분, 그런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말이 곧 영입니다. 말에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그 말이 허탄한 말일 때, 거짓된 말일 때, 그냥 세상의 허탄한 신화들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오락으로 가득 채워진 그러한 말들일 때 그 말들이 서로의 영을 더럽힙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모르는 중에 그러한 말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럽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 성도들 가운데 이 잘못된 언어 습관 때문에 무너진 영적인 질서가 엄청납니다. 찬양은 열심히 해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단 그때만 해요. 찬양을 노래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에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는 모든 말과 모든 생각들을 주님이 다 들으시고 알고 계세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냥 내가 한 번 뱉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뱉은 그 말로 인하여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무언가를 표현하고 어떠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모든 생각들을 출발하는 겁니다. 말을 해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도 그 상황에 대하여 말을 할 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서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영이 맑아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진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뱉는 말이니까, 내가 하는 말이니까, 또 말이라고 하는 게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말이라는 게 툭 던진 다음에 아무 나쁜 말이라도 그 시간 지나면 잊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의 힘을 굉장히 과소평가해요. 여러분이 말의 힘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이냐면,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그가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엘로힘께서 하스,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가 이 아하즈라는 이름을 어떻게 이해를 해버렸냐면 내가 나의 인생을 붙잡는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뱉는 모든 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들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쭉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니까 어떤 말들로 채운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말들로 채운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29장에서 가보시면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나와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볼까요? 우리 2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28장 1절 말씀과 여러분 대조해서 한번 29장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히스기야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즈야라는 뜻이에요. 그냥 엘로힘께서 나를 붙잡는다 이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가운데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 또 하즈, 나는 야훼 하나님만을 응시한다, 집중한다. 이런 뜻이 히스기야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히스기야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의 말의 표현들, 말의 생각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철폐시키고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는 일들에 온 자기의 힘을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하스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졌던 남유다가 그의 아들 히스기야를 통해서는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청년 세대로서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히스기야 세대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또한 히스기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라는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 사용하는 여러분의 언어들, 여러분의 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바뀌어져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줄여야 돼요. 말을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허탄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안 해도 될 말들, 쓸데없는 말들. 과연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고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과연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부끄러운 말들 우리가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 말들이 여러분 그냥 우습게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그 주범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거룩한 말들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말들이 무엇일까요? 뭐가 거룩한 말일까요? 거룩한 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거룩한 말들이 무엇인지를 배우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말을 배우세요. 어린아이가 말 배우듯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 여러분 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언어대로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말을 그렇게 바꾸어 가세요. 할 말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지금은 어물쩡 그냥 대충 타협하면서 그냥 양보하면서 그렇게 갔다간 자기 신앙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그런 때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그때 셈하실 거예요. 그때 나누실 거예요. 양떼와 염소떼로 나누신다 그랬고요, 알곡과 가라지로 나눈다 그랬고요, 그때에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나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준비하느냐? 말로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 또 우리가 많은 말할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모든 말할 기회들마다 여러분 혀에 재갈 물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할 말 없으면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렇죠? 네. 괜히 쓸데없이 웃자고 나는 했던 얘기인데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관계가 깨지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내가 무심코 내뱉었던 말 한마디 때문에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치달아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적인 세계에서 이 말로 내가 내뱉은 파워가 막 튀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성령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나타나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주님의 임재 안에 같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니까 주님의 임재